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믿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나 금식 논쟁과 같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18절에서 26절에는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27절에서 31절에는 앞을 보지 못하던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던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말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내용은 다르지만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으며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관리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9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 이 챕터의 중요한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담긴 믿음에 대한 교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친구들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라는 표현에는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는 친구들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의 곁에 믿음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날 그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며 치유받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적어도 네 사람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의 친구가 병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 친구가 누워있는 병상을 달아 내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믿음은 적극적이고 담대했으며 병든 친구에 대한 긍휼과 사랑도 깊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문장은 예수님이 그러한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귀하게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세 개의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타인의 믿음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당사자인 나 자신이 각자가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남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믿음 좋은 친구의 기도, 언제까지나 그런 것들만을 의지하며 스스로 서지 못하는 늘 도움만을 청하는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자라야 하고요. 점점 견고해져야 합니다. 남의 간증이 아닌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자주 교제하고 어울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믿음을 잃기 쉽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믿음은 보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처럼 몸과 마음이 상하고 다쳐서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런 순간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생 여정에서는 누구나 이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기에 내 곁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날의 일이 처음부터 내 친구가 주도한 일일 수도 있고 병상에 누운 친구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었던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집에 친구의 병상을 들고 도착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보게 되었을 때 아시겠지만 안 되겠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돌아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뚫어 달아내립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요. 저는 그 중풍병자에게 병든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병상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줄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포기해버린 그런 순간조차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줄 그런 믿음의 친구가 몇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내 병상을 들어주려면 최소한 4명의 믿음의 친구는 있어야겠구나. 내가 죽은 후에 내 시신이 담긴 관을 운구해주는 동료나 후배를 남기려면 잘 살아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미 없는 많은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런 친구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줘야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믿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치유되고 저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한 관리의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에 담긴 믿음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주목할 점은 이 관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9장 18절 말씀.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였으며 그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하지만 긴급히 와주시기를 구한 상황이나 가시는 도중 딸이 죽은 것으로 볼 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음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포기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관리에게는 예수님은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의미 없는 완전 무결한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에게만 믿음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주 작지만 그리고 완전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기에 그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나의 믿음이 기적의 주체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의 믿음을 그릇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비, 능력의 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큰 사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 그들은 자신이 가진 그 큰 그릇만큼 크게 받더라고요. 하지만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 포구 한가운데서도 몇 방울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중요합니다. 이 회당자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와우. 예수님은 그러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딸을 살려냈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내 믿음의 그릇의 용량은 어느 정도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기적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장 24절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은 무리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셨으니까요.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비웃지 않은 딸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예수님은 딸의 방에 들어가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의 현장에서 배제됩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간절하고 담대한 믿음, 소망 중에 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12년간이나 알았으면 이제는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숙명으로 받아들일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 나왔으며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나같이 미천한 자가 굳이 나서서 요청할 필요까지는 없다. 기도해 주신다든지 만져주실 필요도 없다. 12년간이나 나를 괴롭혀 왔으며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던 병이었지만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할지라도 나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여인의 믿음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고 여인은 즉시 나았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간절한 믿음, 담대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소망 중에 나아가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에 담긴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9장 2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서 요구하신 것, 그들에게서 찾으신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해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맹인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done to you.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눈을 뜰 수 있는 치유받는 근거가 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칠 것도 없고 어려울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에 불과하고 방해만 안 되면 다행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원하시는 그때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룰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믿음 말고 순종 말고 다른 걸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감사하고 기쁜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믿음대로 되어도 되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애를 썼지만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패배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조용히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가고 아들은 회복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입니다. 완전 무결한 믿음이 아닌 부족하고 약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이 자신의 실력으로 싸우려 했기에 귀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폭풍 한가운데에서 더 평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감사하고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아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묵상하였지만 여러분 각자가 더 깊이 묵상하며 더 풍성한 보물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